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로버트 그린이 지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 본성 제1의 법칙이 있는데, 인간은 고통은 회피하고 쾌락은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패가 뜰 거야. 이번 투자는 정말 성공할 거야. 이번 사업은 정말 대박이 날 거야. 이번에 만난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계속 당하기만 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흥분과 설렘, 분노, 우울, 쾌락 등의 감정이 의사결정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상당히 논리 이성적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한쪽으로 편향되고 감정에 치우친 상태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탓하기 편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뜻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실수나 실패를 하면 왜 그렇게 실수를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실패의 교훈을 배워서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그다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성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 등을 탓하는 겁니다. 이렇게 탓하기 편향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존심에 금이 가고 우월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추해야 하는데 신용만 하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쾌락의 원칙이 다시 부상합니다. 실수 중에서 내 탓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부분마저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욕망과 감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수박 겉핥기식 반성 과정을 거쳐서 죽는 날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세상에 실수는 거의 없을 테고 누구나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을 잘 나타낸 본문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방 나라를 무찔러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 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범죄하여서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무려 350년 동안 지속되는 거죠. 이들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자세하고 또 완성도 있게 기록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그의 모든 행적이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등장하는데 사사기에서 가장 긴 장인 9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기에서 기드온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사기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찍어 넘김, 베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인데 이는 바알과 맞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여사사인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죠.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족속은 약탈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사사기 6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들의 숫자와 파괴력이 마치 식물을 모조리 먹어버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극심한 억압을 당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조금도 남김없이 약탈해 갑니다. 이런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거처에 편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동굴, 요새 등의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몰래 경작을 하고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여전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의 가축과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추수한 곡식을 빼앗고 땅을 파괴합니다. 이들은 미디안으로부터 7년밖에 억압을 받진 않았지만 그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지금까지 어느 이방인의 압제보다 혹독하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궁핍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하면 300용사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아주 용감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소명을 받았던 곳은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타작하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공터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결을 날려 보냅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공격이 있은 후에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타작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당시 포도주 틀은 두 개의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한쪽에서 포도를 놓고 으깨면 그 즙이 다른 쪽에 모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큰 포도주 틀은 그 안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그들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라는 말은 강한 용사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소심하고 나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우리는 대개 강자들, 챔피언들, 사장님들은 두려움이나 나약함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든 중에도 늘 승리하였고 다른 강자와 힘든 싸움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두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연구 조사에 의하면 1등이나 챔피언들, 또 왕이나 사장, 대통령 이런 큰 리더들은 대부분 콤플렉스와 두려움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지도 모르면서 항상 경쟁자들의 도전에 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라는 허탈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미디안이라는 강자 앞에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큰 용사, 또 강한 용사가 됩니다. 아무리 미디안 같은 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자꾸 나를 무너지게 하고 숨어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큰 용사라, 강한 용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라는 소리를 듣지만 자신을 큰 용사로 보지 않고 오히려 반론을 제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제기하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옛적 조상들 시절에는 그렇게 흔하던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버리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론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은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와 닮아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이드로의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5번이나 거절합니다. 모세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신다고 해도 거절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큰 용사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냈으니 내가 가진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반론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신은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기드온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참여하고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구역 모임을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모임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이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구역장 모임까지 잘 오실 수 있을까? 이 모임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동력이 살아나고 구역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면서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구역 모임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도, 또 구역장 권찰분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하게 하셨으니 그 모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어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앞서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사기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적군을 만난다 할지라도 한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사건은 수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대이지만 300명이 한 명을 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기드온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논리에 따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이제 미디안을 무찌르러 가야 되는데 기드온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증표는 자기가 드릴 재물을 가져올 때 떠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불을 내려주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도대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은 거냐고 화낼만 한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 재물을 가져와라. 내가 기다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본문 19절 말씀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밀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기다리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물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빵과 고기를 바위에 놓고 국물을 붓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빵에 대니까 순식간에 고기와 빵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자신과 함께 있었던 자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닫고 그를 본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갖가지 반론과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크신 권능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신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합니다. 기드온도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믿었다면 이런 태도로 반론하고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 세 개의 짤막한 문장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 말고 담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돌풍을 만나죠. 그들은 두려움 속에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파도와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해서 고통의 바다라고 말을 하지요. 또 이렵편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렵편주라는 말은 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나뭇잎 같은 조각배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뒤집히고 자초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외적인 파도뿐만 아니라 마음에 울렁이는 파도까지 평온을 찾게 합니다. 기드온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안심하라 라는 말은 샬롬이란 뜻입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안심하라 라는 말로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붙입니다.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론하고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진멸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안심시키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삶이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독해 보았는데 우리와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을 받은 기드온에게 또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부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밤에 산당에 가서 우상들을 부숩니다. 사사라면 사사답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상을 부수면서 이 우상은 죽은 우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수는데도 나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미디안 군과 싸우러 군사를 모집했을 때도 전쟁에 선뜻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표적을 행하여 달라고 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펴놓을 테니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다 말라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음날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자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그 기드온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300명으로 줄이시고 미디안과 두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당시 미디안군은 13만 5천 명이었는데 밤에 기습을 하자 서로 싸우다가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도망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해서 40년 동안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과 미디안군의 싸움은 기드온을 포함해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며 도망치는 그들을 치는 것과 또 그들이 놓고 간 전리품을 회수하는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후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메보 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의 올무가 되게 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외에는 늘 소심하였고 늘 자신감이 없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또 결국 말년에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 미디안 같은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기드온같이 두려움이 많고 의심도 많고 표적만 구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미디안 같은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그들을 무찔러 우리의 삶에 늘 평안함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